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눈인사만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끝나시고 갈 때도 여러분들 목례만 하시고 눈인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절에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이제 사실은 언니잖아요. 마리아가 여동생이고. 근데 이제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1절에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베다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1절 띄워주실래요? 예. 베다니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빈민들의 집,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부모가 없고요.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좋아하던 집이었어요. 이 마을에 가면 이 집에서 쉬시기도 하고 참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였어요. 그 빨리 와서 고쳐달라 이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예수님이 안 가셔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셔요. 이틀 동안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야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이 방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글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지금 낮이 아니냐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니까 낮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을 가르쳐줘요. 제자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잠자는 자들 뭐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부활이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보면 다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없죠. 내일 아침에 깰 거니까. 우리의 죽음도 자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걸 성도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늦게 가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외면을 하셔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서운하고 섭섭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한번 보세요. 이 마르다가 뛰어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섭섭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마리아는 사실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뒤에 12장에 마리아가 이걸 해요. 왜냐하면 오늘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리아가 옥합을 거의 몇 천만 원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12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미리 땡겨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나간 사람은 누구냐? 마르다예요. 언니예요. 근데 마리아는 못 들었든지 아니면 섭섭했든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니가 선생님이 찾으니까 가봐. 그럴 때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또 군중들 나오는데 보면 어찌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지 몰라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마리아도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셨어.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어.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두 자매의 이 말 속에는 무슨 일이냐면 이거 봅니다.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이 배다리는 예루살렘에서 각각 한 5리쯤 되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멀지도 않아요. 2.8km, 약 한 3km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병들은데도 안 와. 죽어도 외면해. 장례식도 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에 조문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게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시험 안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시험 들지요. 무슨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목사 같으면 여러분 교회 옮기겠지요. 그래 이렇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서운함을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외면한 것 같지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걷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 너희를 인도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이런 목마름과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왜 이 지루하고 빨리 끝나고 금방 갈 이 길을 왜 이렇게 더디가고 세상 방법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니 2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리니까 누가 이런 방법, 이런 예수님, 이런 교회를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뚜껑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한 10배나 더 인내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이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도대체 뭔지, 부활의 삶이 뭔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11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를 친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라 불러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죠? 이제는 요한복음 보게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지만 친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지옥 같은 정말 이 삶 속에 내 혼자서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뛰어나왔잖아요.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22절에 참 한번 보세요.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언니가 좋은 것처럼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 줄 줄 믿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상이고 뻥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짜인지 지금 똑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 오라비가 23절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는 게 말을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날에 무엇인지 구할 줄 하나님이 다 들을 줄 내가 안다 해놓고서는 지 생각을 펴는 거예요.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을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이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 이 부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를 말하고 마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은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요것도 좀 이따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지금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이제 헷갈리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 부활, 생명 이게 지금부터 해서 그걸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작은 목소리로 다 마스크를 끼셨으니까 뭐 큰 소리 하지 않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영원한 생명 그게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제가 안 적었나요? 거기서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예요.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은 부활은 지금 내가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죽음과 같은 병들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지만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질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에덴 동산에 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 다 살 수 없겠지요. 온 땅에 충만해야 돼요. 나가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덴 뜻이 행복, 기쁨 뜻이잖아요. 천국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에덴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산 넘어 산이 내 앞에 지금 있지만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초월해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기쁨, 평안, 즐거움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걸 살아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라 그랬지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같은 내 삶 속에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면 된다 그랬죠?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버려요. 두 제자가. 여기 한 10km 돼요. 10km 되는 걸 막 토복 이제 실망하고 다 포기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가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는 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25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쭉 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근데 이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한 걸, 성경을 지금 더디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모세의 글이란 것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선지자들, 그다음 모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그 성경을 풀 때,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제자들이 뭐냐면은 성찬식을 해요. 떡을 떼요. 30절 한번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이들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내 살이다, 피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먹는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밝아져야만이 예수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보여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먹는 종교예요. 항상 뭐 우리가 하나님에서 뭐 하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먼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번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가 결국은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의 눈에는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예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부활의 이 삶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의 삶,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있는 사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서로 피 터지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뒤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들의 개념에는 이제 하늘의 개념이 들어와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아 진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물질의 공간에서는 사실은 영적인 공간과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 이 세계가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죄짓기 전에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 두 공간에 같이 공간을 존재했는데 아담이 죄짓고 나서 인간이 병들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병들고 죽은 걸 예수님이 방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게 하고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이지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공간과 육적인 이 물질의 공간이 통일되어서 에베소서 보니까 이게 통일되었다 그래요. 그 지금 이 공간이 지금 천국의 공간이 내 육체의 물리적인 이 육체의 공간 안에 영적인 공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이게 작지만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공간이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영적인 세계, 천국이 이루어진 이 영적인 공간, 영적인 세계를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요. 자, 내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9절에 안 가보면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보세요.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경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과 전혀 반대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내 믿음, 우리 믿음과 가짜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차이예요. 종교와 신앙 차이예요. 자, 또 한 번 가봅시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가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다. 너무너무 환난을 당해서 죽고 싶다.
여러분 증인된 삶이 예수 믿는 게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1.9절요.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아. 우리는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해요. 더 앞에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6절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야 나사로인데 가자 이렇게 말하니 방금 돌로 쳐 죽일래는데 또 글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깨우러 가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 야 우리도 함께 예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중대에 따라가겠습니다. 그죠?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죽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이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죠? 이건 자기 믿음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니까 천사들도 그렇고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가요. 다 실패해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시작해요. 이게 뭘까요? 새로운 믿음.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배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믿겠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수준까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다 교회 나가고 예수 버리는 그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지금 이 바울처럼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지경까지 우리를 사형 선고 구경거리로 웃음거리 놔둬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음 망했다 소리 들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하는 그 신앙이 뭐냐?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100%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인데 친구인데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광야 40년 이 지옥 같은 삶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지금 잘 나가는데 얼마나 잘 나가요. 예, 돈 잘 벌고 얼마나 잘 나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더 더디고 힘들고 바보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식을 버리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버려요? 혹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뭐 때문에 가냐면은 사랑 때문에 가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친구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니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신앙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환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반 이상 나갈 거예요. 진짜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내 안에 자기 믿음, 뭐가 믿음 있는 것처럼 지금 떠들고 다니지만은 진짜 믿음은 지옥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4절에도 하나님 영광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말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로마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이 말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내 공로와 내 행위가 하나도 없이 100%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란 말은 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죽어도 우리는 생각에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죽고 병들면은 하나님 영광 가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실패해도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된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요, 하나같이 참수를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자기 전 재산에 몰수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집도 없어서 동굴에 살아야 되고 그것도 지하 토굴에 카타쿰이라는 동굴에 살아야 되고 쫓겨다니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고 다 응답됩니다. 만사 형통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없는 게 아닌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게 머리인 것처럼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기도 응답이 있고 잘 되는 사람 보면 또 기가 살아가지고요. 야,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복 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도 맨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주눅 들고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진짜 믿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요. 굳이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이 더 믿음 좋은 것이지. 내가 돈 벌고 잘 되는데 누가 헌금 못하고 누가 예배 더 못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잘하는 거지만 뭐 그래도 오히려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거 상관없이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더 진짜지.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은요. 할례 받았고요.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왕족 출신이에요. 초대 왕. 사울의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야, 여러분 잘 나가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걸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가 가치관이 뒤집어진 게 뭐냐, 부활의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가서 외치면서 막 전도해요. 몇 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고향 다스로 가서 13년 동안 썩어요. 그럼 고향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 나가다 낙향해가지고 예수 믿어가다 바보가 되어가지고 맨날 성경만 보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쉬고 13년 동안 고향에 썩고 있네요. 그 젊은 청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버티고 견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콜해요. 뭘로? 교사로 콜해요. 바나바가 콜해요. 거기서 교사로 출발해요. 근데 이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자기의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세상의 그 좋은 조건을 다 별섬을 여기고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살면서 오직 부활의 그 예수를 붙들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라 그 세미나를, 전국 세미나를 지금 줌으로 인터넷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보고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말할 때 제일 행복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예수에 미쳤다 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너무 듣고 싶었는데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너 미쳤다.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뒤바뀌면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요구도 먹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번 보세요. 죽을 때도 여러분 다 떠나갔어요. 누구도? 같이 선교하고 동역하고 막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동료들도 바울 곁을 다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렇게 전도하고 했는데도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다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외롭게 죽었단 말이에요. 쓸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죽는 날까지 예수 붙들고 할렐루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 부활의 예수를 자랑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위문 왔잖아요. 근데 자기 감옥에서 자기가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깥에 있는 조건이 해결되고 돈이 있어야 이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온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괴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행복이란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죠? 돈 벌려 하는 것도, 성공하려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예수 만나면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캐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은 우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그걸 마시는 건 누가 마셔야 돼요? 말이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여러분 이게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이거 사과입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생수가에 지금 생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마시는 거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아멘하고 먹어야 되고, 그걸 내가 내 삶으로 녹아내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우습지 않은 것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미치도록 그렇게 원하고 찾던 것들이 오늘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내가 병이 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이게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터져 나오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예수를 위해 그 사랑에 꼬꾸라져서 그 사랑을 위해 살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삶을 원하고 살아내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